저는 솔직히 이제 미국 출발할 때 잘리면 잘리리라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랬는데 이제 저는 안 잘리고 또 난데없이 또 우리 김정은 목사님께서 또 다른 파트로 이제 가시게 됐는데, 오늘 우리 마지막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이따 환송 파티 잠깐 이렇게 축복하는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오늘과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12월 달에 이제 4번을 총 우리 설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미국의 리더 수련회 때, RCL 리더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복음을 위한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요 최근에 이제 파리 집회, 유럽 집회에서도 그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에도 리더 수련회 메시지를 계속 제가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목사님께서 딱 하시는 전도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전도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제자 한 사람을 만나는 게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현장에 요 절대제자 한 사람 만나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응답이 여러분이 꼭 있길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한대웅 선교사님, 우리 같이 우리 중국어 사역하시는, 중학교 사역하시는 한대웅 선교사님과 함께 지금 집중훈련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 10년 있다가 이제 추방돼서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친척들은 아직까지 중국에 있는 줄로 알고 있는가 봐요. 근데 이제 한국에 나오셔서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서야 소식을 듣고 어떤 분이, 이제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사모님의 외삼촌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모님의 외삼촌인가 같아요. 이제 뭐 너희 나왔다며, 한국에 있다며. 예, 몇 년 나온 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요, 뭐 그분이 서산에서 식당을 크게 하시는데 와서 식사하라 하면서 가족들 다 데리고 내려오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목사님도 시간이 되고 하셔가지고 가족이 다 이제 서산에 있는 친척을 오랜만에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한대웅 선교사님은 그 집을 잘 모르고, 뭐 사모님의 외삼촌이니까 이제 평생 처음 뵙는 분들인데, 딱 이제 가족들이 딱 식당에 들어서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선교사님 이제 알잖아요, 남편이. 옆에 이제 그 외숙모의 남편, 그러니까 외삼촌이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저 구석에 한 캔에서 계속 술 퍼마시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들어서니까 이제 외숙모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목사님이란다, 정신 차리고 좀 메시지 좀 들어보소. 그만 좀 술 좀 그만 처먹고 하면서 막 얘기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좀 중생 좀 구제해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던 분이 그만해! 하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 외숙모란 분이 심심하면 이제 여기 식당에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러 많이 오신대요. 그러면 기존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면 맨날 그분을 갖다 붙이면서 이거 좀 살려보라 하고 막, 야, 술 좀 그만 처먹고 좀 들어보라 하고 맨날 이런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만해! 막 이제 이러는 거죠, 이제. 그리고 기존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이분에게 막 술 먹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확한 영적인 사실과 복음을 이야기해 줬겠습니까? 맨날 주일 송수를 하십시오. 뭐 이러고 와줬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막 열받아가지고 이제 막 답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만해!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술 드시고 계신 그분한테 선교사님이 쫙 다가가신 거예요. 다가가셔가지고 지금 술 드시는 게 아니라 많이 외로우신 거죠. 딱 하니까 이분이 웃지 않았어. 반 딱 돌았을 때 원래 딱 돌아서 있던 사람이 반 딱 몸을 돌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지금 이게 마음에 지금 마음 둘 곳이 없으신 거죠. 웃지 않았냐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복음을 쫙 이야기했는데, 불신자 상태를 6가지를 쭉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딱 듣다가 내가 그렇다면서, 요즘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냐면, 이분이 귀에 자꾸만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자기 자꾸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처음에는 막 무시하려 하다가 자꾸 자기를 부르니까, 그래 이제 한번 대답을 딱 했더니만 그다음부터 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귀신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뭔 소리가, 뭔가 어디서 들리는 소리에서 대화가 자꾸 되다가, 그리고 이제 누가 손님이 쏙 들어오면 그 손님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 그 대화를 듣다가 손님을 딱 쳐다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보이는 거라, 이 사람의.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신 내일 어디 가면 안 된다, 내일 이런 데 가면 큰 사고 난다, 이거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이렇게 또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달려온대. 야, 어찌 알았냐고, 내가 오늘 죽을 뻔했다면서 막, 당신이 말해줘가 내가 살았다 하면서, 그거 진짜 고맙다면서, 야, 정말 고맙다 이러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자꾸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러다 내가 박수무당 내는 거 아니야? 막 그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 생각이 막 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 계속 술 퍼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자기가 지금 왜 술 먹는지도 모르면서 옆에서 계속 그러니까 짜증만 나는 거죠, 이제 여자분한테는. 자, 이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 모든 영적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복음을 딱 설명해주고 이분이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딱 영접했는데, 그 다음날 이 외숙모한테 연락 왔어요. 야, 어제 너희 남편은 뭐라 했노? 뭐라고 했길래 우리 남편이 30년 동안 안 끄던 그 알코올 중독 끊어붙다.
오늘부터 술을 가까이 못 한다. 막 술을 그래도 칵칵 이런다 막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쨌든 니 뭔 이야기 했냐 이렇게 된 거죠. 야,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제대로 영접됐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한 주가 딱 지났어요. 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주 딱 됐는데 내가 저하고 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데 성교사님 지금 옆에 앉아 있어요. 근데 전화가 딱 왔어. 그러니까 이번에 나가서 막 전화를 받고 저쪽 하던 거, 누구한테 전화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한 성교사님이 지난주에 말했던 그 서산의 그분이라고. 근데 왜 전화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서울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서산에 있던 그분이 서울에 지금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올라오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그 말씀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만해! 했던 사람이 지금 말씀 더 들으려고 지금 서울까지 올라오는 거네 지금. 자, 이래 됐는데 이제 그 다음날 성교사님이 나한테 와서 자랑을 딱 하면서 카톡 사진을 쫙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야, 한번 봐라 하면서. 그러니까 안에 뭐 띵하 한 8명 띵하 이렇게 사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를 사진 찍었더니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자기도 말씀 듣고 친척집에 차댕기면서 그 영등포 쪽에 막 친척들이 많이 사는가 봐요. 그거 다 친척들 불러 모아, 사촌 형님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막 메시지 들어봐라 하면 이래가지고 그 8명이 그대로 다 영접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체 기념사진 찍자고 사진 찍었는데 전부 띵 이렇게 찍는 거였죠. 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한 사람이 복음에 담나버리니까 계속 전도운동 막, 지금 예수 믿은 지 한 주밖에 안 됐는데 막 전도운동하고 사람 붙이고, 이게 방법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요런 뭐를 구성하고 팀을 구성해가지고 조장 세우고 여사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미국에도 이번에 가보니까 뭐 이렇게 뭐 대학 선교에서 막 팀을 이렇게 뭐 이렇게 팀 캠프를 하면서 막 하는데, 뭐 5인 1조 팀을 구성하는데 뭐 중직자 한 명, 뭐 한 명 해가 팀 해가지고 전도학교 세우고 막 하면 뭐 된다 하면서 막 그런 방법을 막 하고 이제 곳곳에 그런 걸 전도학교를 미리 세우고 있더라고요. 사람 혼자밖에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내가 그분들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뭐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방법, 진짜 절대제자 한 사람, 이거면 끝나는 건데. 이번에 리더술에는 계속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왜 학교 전도 운동이 어렵냐? 전도 하려니까 안 되지 하면서, 전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언약 붙잡고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자를 갖다 붙이신다. 계속 그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 이야기 보세요. 아나니아가 단 한 명, 평생에 한 명밖에 전도 안 했어요. 그죠? 딱 바울 한 사람한테 복음자로 영접시켰는데 세계복음만 돼버렸어.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또 누구에게 열심히 전도했더라 이런 말 없어요. 그죠? 뭐 그 다음에 했는데 안 지켜졌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한 사람 만났는데 끝나보잖아요. 그죠? 이 한 사람 만나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번에 그 RC에도 참여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서 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10년도 넘게 전에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영접시킨 애가 지금 거기서 식당을 하고 있는 거라. 식당 대박 나가지고 치킨 김밥집 하는데 막 대박 나가지고 지금 미국 사람한테 엄청 팔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5,000불 6,000불씩 번대요. 이제 원래 막 그 가난하고 이래 힘들었던 애인데, 그러면서 이제 대박 났다고 신문이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 만나보니까 살 기룩자가 이래 되더라고. 근데 얘가 원래 아이스하키 선수였어요. 아이스하키 선수인데 한국에서 워낙 잘해가지고 장래 유망주였어.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딱 유학 가가지고 최고의 아이스하키 학교 고등학교에 그 팀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성적을 잘 내가지고 막 핵심 멤버로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완전 히 원탑처럼 이렇게 골 넣는 그 들어가가지고 이제 학교도 잘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대학이 최고 명문 아이스하키 대학을 딱 하도록 이제 합격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얘 이제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 있는 게 NHL이라고 미국의 왜 야구 선수들 보면 MLB 하는 것처럼 그 아이스하키 리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엄청나게 그 유명한 건데, 거기에 자기가 다 이제 스카우트돼서 학교 졸업하고 당연히 가도록 쫙 연결이 다 됐었던 거라. 이제 학교만 들어가 보면 이제 끝인 거라. 얘는 이제 인생 다 이제 성공했어 이제 이미. 그래가지고 막 여유 있게 하고 있는 중에 고등학교 이제 마지막 결승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하고, 그때 이제 승리해가지고 왜 우리 승리하고 나면 막 3편 터뜨리고 쫙 이렇게 하잖아요. 막 곡을 쓰고 막 하잖아요. 그거 하고 자기들끼리 술 퍼마시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치 그 애들 술 취해가 가는 길에 이제 길거리 가다가 어떤 애가 길거리 지나가는 여자를 건드려 보는 거예요. 얘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 팀에 같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저 앞에 갔던 애들이 그래 여자를 하나 건드려 성추행을 보냈는데, 이게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애들 여기 있었던 애들 그대로 다 감옥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얘는 이제 미국 이제 학교 다 억셉됐는데 다 캔슬돼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갈 길 그냥 다 막혀 버리고 이제 막막한 거지. 그거 하나 때문에 부모님들은 미국까지 보내가지고 막 많은 돈 들여가면서 보냈는데 이제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그 친구 감옥에 있을 때 그 사촌 형이 내보고 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촌 형이 사실은
중고차 판매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사기 쳐먹은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자기 사촌 동생 보험 전해달라 해가지고 뭐 그래도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내 보험 전해 싶어가지고 이제 별로 기대 안 하고 다섯이 갔다 말이지. 감옥에 갔는데 사촌 동생 만났는데 이게 이 완전 제자인 거라. 완전 예비되느라 눈물로 예수 영접할 뿐만 아니라 얘가 뭐라냐면 내 친구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내 친구들 다 이렇다는 거야. 이 친구들 다 살려, 이 감옥에 있는 친구들이 다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아이스하키 선수는 이게 워낙 격렬한 운동이다 보니까 하다가 이렇게 탁 부딪히고 넘어져 보면 내리장 걸릴 보면 한 6개월 동안 게임 못 나온다네. 선수들이 부상이 잦고 이래가지고 막 한 6개월 동안 쉬어버리고 이래 보면 그만 이제 미래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왜 막 축구 선수가 막 계속 무릎 부상이고 이래가지고 계속 못 나오고 이러면 그만 끝나버리잖아요 인생.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막 안 되는 애들은 지지리도 복도 없이 계속 이런 저주재앙이 끊임없이 닥치는 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그걸 이기려고 그런 재앙을 맞고 두려우니까 이제 라커룸 안에다가 전부 다 우산 갖다 놓고 빌고 심지어는 그 스틱 있잖아요. 스틱 치는 그 스틱에다가 막 부적 붙여놓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미국 애들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거를 자기가 옆에서 보고 자라는데 전부 다 이제 막 또 이제 운동하는 시간 외에는 막 술 처먹고 전부 다 쓰러지고 막 애들 미래가 없고 전부 다 이렇게 망하고 막 전부 다 음란과 뭐 다 마약과 다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친구 살려야 된다 하면서 그때부터 불 붙어가지고 얼마나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대학에 캠프하러 쭉 다닐 때 찬양 콘서트 같은 거 하면 우리가 막 찬양 같은 거 하고 이 친구가 나와서 간증하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그러던 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 나오고 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제 엄마 때문에 가고 그쪽이 교회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한참 지금 10몇 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가히 살이 디룩디룩 이렇게 쪄가지고 이제 식당 사장돼 있더라고. 그래 이제 처음에는 막 막막했는데 어떻게 식당 얘가 좀 뭘 하면 또 잘해 이래가지고 이제 딱 했는데 이제 대박 나가지고 이제 막 뭐 재료도 좋은 거 씁니다 하면서 막 김밥 이만하더라고. 그래 안에 불고기만 들어있는 김밥. 근데 불고기도 막 되게 맛있더라고. 어쨌든 그거 해가지고 막 치킨하고 파는데 막 대박 났더라고. 우리는 기름을 좋은 거 씁니다 하면서 막 하더라고. 그러더라고. 야야 네가 지금 기름 김밥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내가 정신 차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 쭉 네 옛날에 기억나지 않냐 막 이야기했더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요 근래 자꾸 목사님이 생각났대. 왜냐면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그렇게 행복했대요.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했는데 요즘엔 돈이 많이 벌리고 막 이제 막 지점도 몇 개나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꾸 불안하대요. 이러다가 또 망하는 거 아닌가, 갑자기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숨이 콱 막힌대. 그러니까 몸이 자꾸 땀이 나서 와이프가 억지로 교회 가자게 따라가는데 저 뒤에 앉아있다 사람들 많은데 못 들어간대. 그래서 막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이 오는 것 같대요 자기가. 이런 막 요즘에 좀 그런 걸 느끼고 이제 얼마 전에 막 딸이 막 태어났더라고. 딸이 태어났는데 이제 애를 내처럼 키우면 안 될 건데 애는 제대로 언약 심어야 될 건데 지 이제 복음의 그 말씀 봤으니까 얘한테 제대로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만난 거예요. 그래 와서 이제 또 복음 이야기 해주고 같이 우리 사역자 연결시켜주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또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이제 걔가 하는데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막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막꽉 끌어안고 하고 딱 나는 이러다가 이제 하고 딱 가고 이랬는데 그런 친구들 내가 보면서 느낀 겁니다. 우리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 지금은요 갈급한 모습으로 지금은 완전히 그냥 그 아무 볼품 없는 모습으로 지금은 영적 문제 투성이로 지금 알코올 중독자로 완전 실패한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요. 그죠? 그런데 잘만 바쁘리면 요 절대제자 한 사람 이 사람 나쁘면 다 살리는 겁니다. 그죠?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내가 무슨 뭐가 부족해서 안 되나? 아닙니다. 내가 방법을 몰라서 그러나?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제대로 이 절대제자 한 사람 만나보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내 현장에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해놓으신 절대제자 한 사람과의 만남을 축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론에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여기 보면 16절 한 절만 보시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중요한 고백이 회복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현장에 지금부터 잘 기도하세요. 이렇게 뭐를 준비하고 내가 많은 것을 준비했더니 됐더라, 사모를 열심히 했더니 됐더라, 훈련을 많이 받았더니 됐더라, 70인 3차 졸업해야 됐더라.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내 현장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해놓으신 절대제자 한 사람과의 만남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시는 겁니다. 올해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자, 많은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숨겨놓은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만나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권처럼 맨날 그럼 해가지고 다 하면 되나? 맨날 그것만 끌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한 중요한 준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직장에 딱 가시거나 여러분 현장에 딱 가시면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지금도 삼저주를 꺾으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성령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최고로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모든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거부터 성삼위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자, 여러분 가서 오늘 여러 만남이 있고 여러 사건이 있고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일들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양보해버리고 진짜 중요한 거 딱 뭐냐? 오늘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 딱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린 주로 예비된 한 사람보다 뭔가 많은 숫자, 뭔가 많은 역사, 이걸 자꾸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조은수 목사님 팀하고 어제 이제 같이 예전교회, 안산 예전교회에서 집중훈련하고 같이 천안에 이제 우리 청년 선교국 훈련하러 갔다가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그 마약 중독자들 같이 데리고 다니니까 같이 있었단 말이죠. 밥을 먹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낚시를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 뭐 제주도 가서 낚시하고 저쪽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내가 이제 그 뭔 이야기 했냐면 나도 옛날에 제주도 갔을 때 낚시해 봤는데 하면서 우리 예성이네 아버지 목사님하고 또 이제 거기 강성식 목사님이라고, 우리 강성식 성사 말고 일본 사람 말고 또 있어요. 거기 그 목사님하고 같이 낚시하러 갔는데 강성식 목사님이란 분이 떡밥을 준비해 왔더라고. 새우를 막 이래가지고 뭐 섞어가지고 뭘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한번 탁 받아 뿌리니까 고기가 쫙 몰리는 거야. 그러면 너무 잡혀 그냥. 그래서 나 이렇게 많이 잡은 건 처음이라 막. 나도 낚시 잘 못하는데 너무 잡혀. 와, 너무 재밌더라고. 확 계속 잡아올렸거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잡은 적이 있다 했더니 막 그분이 웃더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는 큰 고기 잡으려고 다른 고기 유인하려고 일로 떡밥 던지는 건데 그걸 잡았어요 이러더라고. 나는 쉽게 말하면 무리를 잡은 거지. 절대제자 놓치고 지금 무리에 막 입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지. 괜히 그 말했다가 완전 낚시 전혀 낙자도 모르는 완전 저자병인 거 표시도 안 하고 진짜 부끄러웠는데, 어쨌든 간에 보십시오. 현장에 많은 무리, 많은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이 모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평생에 한 명을 전도해도 절대제자 한 사람 만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그죠? 오늘 혹시 이 사람이 오늘 예비한 한 사람인가?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고 자꾸 내게 막 걸림돌이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꼴도 보기 싫어. 오늘 혹시 이 사람이 내게 붙여진 사람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잘 찾아보면 그런 사람이 예비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 충성된 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진짜로 예비해 놓으신 충성된 제자가 있어요. 제대로 보고만 들어가 버리면 충성된 간수장처럼 많은 가족들과 권속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아까 저기 뭡니까 그 외삼촌처럼 계속 사람 데리고 오고 친척들 올라와서 막 서산에서 올라와가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영접시키고 막 이런다니까요. 누구도 들어야 되고 누구도 들어야 되고 막 끌고 오고 이런다니까요. 이런 충성된 제자가 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속에 진짜 평생 전도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숨겨진 제자가 딱 있거든요. 항상 우리 눈은 여기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요 눈으로 가지고 목사님이 그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하실 때, 전도에 대한 말씀하실 때 잘 들어보세요. 계속 요걸 들어보면 요 중심입니다.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사건을 터뜨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절대자 한 사람 만나보면 전도 운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 저번 주에 제가 없을 때, 제가 여기 미국 갔을 때 여기 두기구 팀에 최지혜 교수라고 미국에서 이제 우리 교수가 와서 간증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간증을 못 들어가지고 지금 안타까워 죽겠는데, 간증 그 결과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교수가 이제 옛날에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3월 달에 메인주란 그 교수가 이제 메인주에 있어요. 우리 최원택 장로님 딸이라. 근데 그 혼자 딱 교수로 있는데, 한국인으로서 유학생으로 가서 교수로 되는까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막 영어로 계속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들한테 평가를 매 시간마다 평가를 받거든요. 그게 막 살 떨리는 일이라 지금 이거. 특히 백인 앞에서 설교하려고 하면 좀 말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잘 하다가도 괜히 백인 앞에서 뭐 버벅거리고 이런다니까 괜히. 그죠?
근데 그걸 매일 강의를 하고 하려면, 애를 질문하고 받아치고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닐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뭐 영어도 그렇지만 학문도 공부해야 되고 막 교재도 준비해야 되고 막 바쁠 거 아닙니까? 그죠? 강의안 만들고 처음에 교수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막 전도 이런 거 생각도 못 한 거지.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미주 선교국에서, 대학 선교국에서 교수 혼자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가서 우리가 캠프를 해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캠프를 딱 이제 하러 이제 가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뭡니까? 자기는 이제 되게 기뻐야 되는데, 사실은 캠프팀이 다 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캠프를 해주겠다 하면 사실 기뻐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부끄러운 거라. 왜냐하면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게 들키니까. 그죠? 한 100명 와가지고 캠프 해준다. 여러분 현장에 우리 청년들이 다 가지고 캠프 해준다 하면 기쁘긴 기쁠 텐데, 나는 그러면 이때까지 뭐 하고 있는 게 다 표시 날 건데 막 괜히 부담스러워 죽겠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 왔더라고. 목사님 나 지금 뭐 준비해야 돼요? 나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막 이러고 왔더라고. 뭐 부담가 아니노? 그냥 하면 된다. 그 인도하는 사람이 하는 분이 이렇게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편안하게 하면 된다. 그러고 단순히 끝내라 생각하지 말고 롱런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 캠프 한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인도받으라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그랬거든요. 이제 캠프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이원기 목사님, 우리가 지금 청년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원기 목사님이 이제 인도자가 됐어. 나한테 연락 와서 형 내가 어째야 돼? 하면서 그래서 그 혼자밖에 없는데 내가 가서 뭐라고 캠프해야 돼? 막 이러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메시지 보내줄 때가 이거 보고 얘기하면 된다. 그래도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러더라고. 에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다 알아 역사하실 거다 하면서 그건 알지만 그래도 하면서 계속 이제 안 믿고 있는 거는 이제. 자 이랬는데 둘 다 이제 불안하니까 둘이 계속 통화했는가 봐요. 그런 중에 뭐 누구 만나기로 하고 누구 약속하고 뭐 우리 교수 누구 연락 잡으니까 와서 얘기해주고 뭐 이분 영어를 잘하시니까 이제 누구 만나고 약속을 다 잡았는가 봐. 시간 막 시간별로 약속을 쫙 잡아놨는가 봐요. 근데 그 캠프가 벌어진 당일날 메인주에 80년 만에 폭설이 내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차 지붕까지 눈 다 잠겨버렸어. 그래가지고 학교 캔슬되고 학교 다 문 닫아 클로즈 돼버리고 이제 이게 학교 안에 있는 교수이다 보니까 전부 학생들 교수들 만나고 약속 다 했는데 학교 문 닫아버렸어. 모든 약속 다 캔슬돼 본 거지. 더 황당해진 거지. 오늘부터 캠프 해야 되는데 약속 다 잡아서 다 날라가 버렸으니까. 그럼 우리 어디 가야 되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눈 오기 바로 직전에, 눈이 어마어마한 폭설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 이 교수가 마지막 수업을 하고 화장실로 딱 가는데 화장실에 어떤 여자가 울고 나오다가 앞에 있는 교수를 못 보고 탁 쳐박았는 거야. 어깨에 부딪혔어. 그래서 보니까 엉엉 울고 있는 거야. 자기 수업을 듣고 있는 러시아 학생 안나라는 학생이라. 야 안나야 너 왜 울어? 이렇게 물으니까 선생님 저 자살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한 거지. 나 우리 방에 와. 이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 너 왜 자살하고 싶은데? 자가 평소 때 볼 때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으로 알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소녀 가장 같은 사람이라. 엄마 아빠가 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다 죽고 혼자서 동생들 키우면서 뭐 고생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에서 공부하고 하는 친구인데 너무 힘들고 동생 자꾸 일 터뜨리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 이제 막 다 때려치우고 싶고 죽고 싶고 막 너무 경제도 힘들고 학교도 그만두고 싶고 막 오늘 일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다 영접을 시킨 거야. 그게 이 학교 와서 처음으로 영접시킨 거야. 그러고 눈이 내려서 이제 끝났어.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캠프를 시작하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왔지,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왔지. 이제 데리고 캠프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 갈까 하다가 그럼 우리 그 안나 한번 만나볼까? 걔 방금 영접했는데 이렇게 된 거지. 갈 데 없으니까 이제 가보니까 이제 기숙사에 학생들 고스란히 다 있는 거라 어디 못 가고. 왜냐면 눈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그죠? 눈이 안 왔으면 그 처박혀 있을 애들이 아니라. 근데 눈이 와가지고 고스란히 그 안에 다 처박혀 있는 거지. 그래 안나가 연결시켜가지고 애들 다 영접했던 거지. 그래 그 중요한 애들 영접시키고 막 영접하고 돌아오고 막 또 한국에 아이가 뭐 치대에 한국어 애가 하나 있었는데 얘 엄마가 이제 막 박수무당인가 뭐 했고 뭐 하여튼 이런 집안이라. 막 얘도 시달리고 이런 애인데 또 영접하고 이래가지고 완전 삼형제 됐었어. 거기 몇 명이 딱 팀 됐는데 그 다음에 제가 보스턴에 집중훈련하러 갈 때 딱 하니까 이 5명 다 왔더라고. 그때 영접하고 했던 애들이 안나부터 시작해서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훈련에 같이 참여했어요. 초짜배기들이 딱 참여하고 은혜 받고 가더니만 이제 막 지금 계속 전도도 펼치는데 지금 전도학교 20명 넘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미국 현장에서 이 한 명 통해 가지고 계속 전도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절대제자 한 사람이 있으면 쉬운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뭘 하려고 계획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세우고 어떻게 쓰고 전도학교를 어떻게 하고 뭐 팀을 짜고 그게 아니고. 그죠? 진짜 현장에 숨겨져 있는 정말 복음에 갈급해 있는 한 사람. 그죠? 정말 복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 정말 복음을 듣고 완전 치유된 그 한 사람. 절대자 한 사람 나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늘 하셔야 됩니다.
내 속해 있는 현장 속에 항상 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있는 속해 있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예비한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뿐만 아니라 진짜 이 속에 지속적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충성된 제자, 정말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함께 전도운동을 펼칠 수 있는 절대 제자 한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냐, 절대 제자가 있나 없나를 계속 보는 거랍니다. 유 목사님께서 주일날 여기 오시면 이제 우리 두기구팀 모임도 하시고 무슨 뭐 치유팀 모임도 하시고 무슨 여러 모임을 많이 하세요. 황금어장팀 뭐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그걸 하느냐, 여러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어보고 무슨 뭐 안수 집사님들 전도 방향 드리고 막 각자 개인에게 메시지 주고 이게 왜 하느냐,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절대제자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제자 딱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거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 만나는 중에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 될 텐데 그 중에 진짜 절대제자 전도할 사람을 딱 찾아내려고 그거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일부러 만나신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관심은 절대제자가 있나 없나, 어디 가든지 어느 현장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요 관심 딱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딴 거 다 진짜 절대제자 다 놓치고 아까 전에 떡밥에 있는 그 조그만한 고기들 다 걸러 올리고 이거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 평생 하는 것 같은데 뭐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때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진짜 회 한 마리 못 쳐먹거든. 왜냐면 조그만한 거를 잡아가지고, 그죠? 그것들이 다 낚시 방해꾼들이라. 사실은 절대제자는 저 깊숙이 있는데 그 유인하는 거기다가 내가 던져가지고 계속 그거 잡고 있었으니, 그죠?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 하나 하는데 하나님 여기에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왜냐? 이 절대제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도피에네시 같은 한 사람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에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속에 모든 말씀 성취도, 전도 역사도, 정말 이 기도 응답도 다 숨겨져 있는 게 이거예요. 이 하나 붙잡고, 영원한 거 이거 하나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고 모든 가지고 와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겁니다. 사실은 끝난 거예요. 오늘 다른 메시지 필요 없어. 이거 지금 가도 돼 이제. 그죠? 그 되는데 이제 어차피 한 거니까 또 그까지 하긴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진짜 사도행 8장 20절 40절에 정말 이도피에네시 같은 한 사람, 그죠? 요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보통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이번에도 우리 그 워싱턴에 가서 다민족 집중훈련 할 때 이도피아 애가 와서 훈련 받았는데, 얘가 이름이 벨이라는 애인데 얼마나 사명자인지 몰라요. 얘가 계속 이제 지금 이제 혼자 들어가서 이제 그 영접도 시키고 혼자 다락방 이제 복음편지 10과도 다 자기가 메시지 하고 할 수 있는 애라. 지금은 이제 복지계 도서 일하고 있는 애인데 이도피아 사명자예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사명자 딱 만나보면 니 어디서 만나 가면 이도피아 이런 애 되게 많다니까요. 난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통해서 어떻게 그때 아프리카 그 시대 때 아프리카의 문을 열었겠습니까? 최초로 열린 나라가 아프리카라니까요. 그죠? 다른 지역에 성교 들어간 처처가 사실 사도행전 8장에 아프리카부터 문이 열린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 이도피에네시가 딱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아프리카 54개국에 영향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이도피아 걔들한테 물어봤더니만 걔들이 뭐라냐면 이 사람 우리 역사책에 나온대. 자기 나라 역사책에 나온대 그 사람. 그 지금도 이도피아는 기독교 국가라니까요. 다른 아프리카 국가 전부 다 모슬림 국가예요. 근데 이디오피아만 지금도 기독교 국가라. 그럼 그렇게 중요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이 이디오피에네시라. 이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데 지금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사야 53장을 하필 읽고 있어.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예미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 모든 죄악을 나음을 입었고 하는데 그가 누군지 모르는 거라. 그 이제 딱 바울을 빌립이 만나가지고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이런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르쳐주는 그냥 딱 가르쳐주고 바로 여자 영접하고 바로 새 딱 받는다니까. 그죠? 거기 이제 막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 절대지자 한 사람, 이 사람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죠? 이걸 누가 대붙이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응답을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동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관심력이 없다면 중요한 걸 놓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주변에 많은 일들 속에 속지 마시고, 이런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고생이고 막 뭐가 때문에 막 골치 아프고 막 이런 거 있어도 그것 때문에 속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절대제자 찾으려고 일부러 그런 것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그런 문제들을 주실 때 속지 말고 다 수용하고 넘어버리고 초월하고 배려해버리고, 예? 그러면서 진짜 우리 관심 어디 있어야 된다고? 절대제자 한 사람. 그게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는 길에 이 중요한 사람을 분명히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진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바울 한 사람 딱 만났는데 세계복음을 대표다니까요. 이 절대제자 한 사람, 그죠? 정말 바울, 정말 이 복음 위해서 생을 들였던 그 바울 한 사람.
그래서 저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딱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막 이게 좀 쉬면서 아마 막 기도하고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고넬료가 동시에 그 동일한 시간에 자기 지역에서 정시기도 하고 있었다. 근데 딱 이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신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고넬료 하인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모시고 가가지고 고넬료 집에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이 증거된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이 언약을 가진 절대지자 한 사람, 이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물질도 경제도 뭐 이게 물질 경제 똑같구나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건강 다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하나,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 아니라, 그죠? 정말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실 수밖에 없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 절대지 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 딴 거 없다. 저도 지금 8년째 전도 전문 훈련에서 계속 전도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거, 난 방법이 아니구나. 다른 이야기 할 게 아니구나. 다른 말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절대지 한 사람 만나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간증장 딱 세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한 거 없는데,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자기 한 거 없거든. 진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딱 붙여가지고 이 사람도 계속 역사 일어나는데 내가 못 말할 거야. 그죠? 그 사람이 나는 한 거 없는데 이게 진짜 말이라니까. 그래도 또 있잖아. 해봐라. 우리는 일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이 사람 말이 맞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 절대자 한 사람을 그냥 아무 때나 만납니까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를 이제 진정한 시작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의 진정한 신앙생활 시작인데요. 오늘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그 솔개의 선택이라는 그 유튜브에 안에 보면 영상이 있어요. 솔개가요 원래 80년을 사는 새라, 장수하는 새라. 근데 40살 딱 됐을 때 위기가 와요. 그러면 첫 번째 40년 동안에 이제 살다가 이제 막 40년 좀 지나고 나면 막 뭡니까 이게 깃털이 많이 붙어가지고 이게 막 몸이 막 비둔해져. 그뿐만 아니라 부리하고 이 발톱이 이게 다 이제 뭡니까 이제 둔해져가지고 날카롭게 날아가지고 탁 캐치를 못해. 먹이를 딱 잡으려는데 딱 떨어지고 이래 막. 그래서 이게 못 잡는 거야. 사냥이 안 되는 거라. 굶어 죽어버리는 거라. 40쯤 됐을 때 갱신하지 않으면, 새롭게 이제 막 미래를 위해서 갱신하지 않으면 도태돼 버리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한 1, 2년 살다 죽어버리는 거라. 근데 이제 내가 앞으로 더 80년 동안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솔개들은 산 위로 올라가서 바위 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막 부딪혀. 이래가지고 불이 다 부러뜨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리가 나올 때로 기다려야 돼요. 그럼 날카로운 부리가 쫙 나오거든요. 그게 한참 걸려 그게. 그거 나오면 그 날카로운 부리로 발톱 다 뽑아. 여러분 집에서 발톱 뽑아볼래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막 뽑아 이게. 그 다음에 이 뭡니까 깃털 다 뽑아. 그래 몸을 가볍게 만들어. 이래가지고 이제 원상복귀 되려면 다시 다 나오고 하려면 80일 걸린대. 80일 동안 못 먹는 거라. 쫄쫄 굶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디비져가지고 이렇게 딱 겨우하면서 이렇게 겨우 이제 참고 해가지고 이제 80일 기다리는 거라. 그러면 이제 모든 게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날카롭게 날아올라가지고 이제 쫙 잡는 거라. 옛날처럼. 응? 그래 이제 그래야지 앞으로 40년을 더 살 수 있는 거라. 요런 갱신의 시기가 딱 40대면 온대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죠? 우리 나머지 인생을 진짜 전도자인데 대충 이래 살다 말지 뭐 이거 말고 진짜 제대로 살려면, 그죠? 내가 한번요 어떤 80 먹은 할머니한테 복음 전했어. 할머니 쭉 들어보니까 완전 할머니 우시고 막 불신 상태 이야기하니까 막 자기 그리 살았다고 운명에 사로잡혀 있고 막 집안 자체가 막 이 우상 숭배하고 막 무당도 있고 막 이래가 막 웃기고 있더라고. 그 내가 이유를 설명하고 왜 이런지 설명할 때는 막 우시더라고. 그럼 할머니 지금 이 세상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예수 영접하고 이 저주에서 빠져나옵시다. 그러니까 냅둬버려. 갑자기 지금 듣고 할 것처럼 하다가 뭐 이제 80인데 이제 해서 뭐 할 거예요. 이제 냅둬버려. 막 이러는 거. 아니 바꿀 수 있다니까요. 아니 냅둬버려. 막 계속 하면 계속.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냅둬버려가 아닙니다 지금. 그죠? 우리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아요. 냅두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진짜 이게 딱 시작하는 거죠. 그래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그 기도처 메시지를 잘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우리 이번 주에 데살로니가 후서 나왔잖아,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가 금요일인가 뭐 이렇게 있었죠. 기도첩에 서론에 보시면 목사님께서 항상 하라면서 인물들 플러스 메시지 이래가지고 항상 이거 잡으라.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40일 집중 스케줄 가지라. 그 다음에 현장의 비밀을 누리라 뭐 이렇게 하셨죠. 이게 나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죠? 그래서 제목을 제가 바꿨는데 개인의 오늘의 삶. 매일매일 여러분이 복음 메시지 딱 붙잡는 거예요. 인물들 이런 거 뭐 위인전 이런 거 안 붙잡아도 진짜 매일매일 딱 복음 메시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짧게라도 항상 메시지 딱 들으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래서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라고 하지 말고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뭔지 아세요?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양동부교회 김동건 목사님 보시면 아침에 막 뛰시거든요. 해외 나가셔도 보면 항상 귀에 뭐 꽂고 막 뛰셔요. 그러니까 메시지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세에 계속 뛰시고 메시지 계속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원색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 이게 기도 중에 최고 기도예요. 기도가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딱 메시지가 정리되면 기도가 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메시지 항상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매일매일의 기도첩의 메시지를 밤에 막 듣고 주무시면 제일 좋겠는데 밤에 막 들으려면 한 3분 만에 듣고 막 입신하고 막 이러면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딱 듣는 겁니다. 저도 이번 주에 막 피곤해가지고 계속 입신하고 이래가지고 막 전부 아침에 다 들었는데 밤에 듣다가 몇 번 뒤비지고 이래가지고 침 흘리고 막 해가지고 노트만 구겨지고 막 이러는데 그죠? 다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다시 딱 듣고 하는데 일찍 딱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천안까지 갔다 오고 진짜 적응 안 되는데 막 갔다 오고 해가지고 하는데 천안에서 오는데 원래 1시간밖에 안 걸리거든. 4시간에 걸쳐서 왔어. 졸다가 또 TV 자다가 또 이러고 와가지고 중간에 막 차 막히고 막 이러고 기다렸다가 막 4시간 걸린 거라 집에 오니까 막 피곤해 미치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일찍 잤어. 새벽 4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탁 씻고 이제 탁 아침부터 메시지 딱 듣고 준비하고 이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침에 탁 기도로 찬양 틀어놓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메시지 딱 들으세요. 그게 최고 이제 여러분의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이게 몇 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1년 되고 이게 10년 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평생에 딱 이게 딱 스케줄이 딱 되면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굉장한 치고 일어납니다. 그죠?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죠? 평생에 중요한 사람, 많은 사람에 영향을 주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 변화시키고 살리는 사람, 이 축복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오늘도 나왔지만은 우리 RUTC 방송에 보시면 전도의 삶을 잘 살고 있는 뭐 중직자들 편 이렇게 나오죠. 시리즈 나오죠. 그 어떤 교사 아마 그분도 우리 청년 나이에 별로 봐도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그분도 있고 아까 뭐 반석 인력 해가지고 어떤 장로님 그런 분들 보세요. 항상 아침에 와서 메시지 붙잡고 이렇게 정리하고 막 강단 메시지 모습 붙잡고 기도했다. 항상 그렇게 나오죠. 그 공통적인 특징이라니까요. 제가 전국에 가서 그분들 다 만나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100% 다 공통점 뭐냐? 말씀 생명처럼 붙잡고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아침 시간에 말씀 듣는 걸로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만날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게 다라니까요. 사실은. 그럼 개인의 오늘 삶이 이겁니다. 복음 메시지 붙잡으라. 이게 내 개인이 하루하루 내 시스템이 돼야 될 내 개인의 복음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올 때 어떻게 하느냐? 교회 이제 예배 생활입니다. 여기 지금 예배하러 올 때,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딱 정하세요. 그래서 40일 집중,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기도수첩을 할 때도 내가 나름대로 그냥 기도수첩 계속 하고 있는 거 하고, 뭐 안 되면 안 하면 말지 뭐 이런 말고 40일 해가지고 맨날 40-1 이래가지고 40-2 하다 한 3일 쉬었다. 그럼 다시 40-1 하면 되지 뭐, 그죠? 우리 어떤 자매는 40-1 2주 동안 6번 했어요. 막 이런 내한테 막 이러더라고. 괜찮아, 그죠? 하면 돼요. 그죠? 이겁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집중의 스케줄을 딱 가지는 거죠. 예배하면서도 단 1분, 2분을 기도하더라도 나는 이 매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나만의 정시기도 가져요. 1분 해도 정시기도니까, 그죠? 나만의 지금 40일 중에 지금 며칠째 하고 있어요. 이게 있다니까요. 그죠? 이런 거 보세요. 그게 중요한 예배 생활, 나만의 예배 생활, 집중의 스케줄. 이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 세련하고 막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이 응답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현장의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예배할 때 그러면 이제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현장 갔을 때 늘 200행돌입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3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 비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천군천사가 도우셔서 정말 이 응답을 물려시고 사단이 결박되고, 그죠?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삼위하는 비밀을 누리는 우리만의 배경이거든요. 현장 가는 곳마다 이 비밀 누리세요. 이 비밀 누리는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누리는 거지 뭐, 그죠? 계속 이렇게 현장 가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딱 팀을 구성해놓고 세계복음 하기 전에 이 기도부터, 심지어 문이 막혔을 때도 이 기도부터, 그죠? 심지어 두란노 본격적인 전도운동, 치유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 기도부터, 그 마가다락 방답이 지속됐던 거, 이거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입니다. 여기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예배하러 올 때는 어떤 스케줄을 가질 거냐, 현장 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요, 목사님께서 학원 복음화 메시지 하실 때 서론의 메시지가 진짜 중요해요. 중간에 1번,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면 항상 서론이 중요한 전도의 삶들에 대해서 딱딱딱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때 나올 때마다 딱 붙잡고 되든지 안 되든지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메시지 떨어지면 무조건 실천해 보세요. 그죠? 일단 뭐 죽이 되는 밥이나 해보는 겁니다. 해보다 보면 나만의 방법이 나와요. 요새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후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신자, 새 신자 영접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렇게 시작했어. 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몇 년째 이렇게 지속하고 있어. 니도 한번 이렇게 해봐봐.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요 답을 주고 이렇게 해봐봐. 그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요 비밀을 딱,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제자를 붙여본다니까요. 나는 절대제자 뭐 그거 만나려고 그렇게 했는 거 아닌데, 요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쫙 절대제자 붙여본다니까요. 내 주변에 사건이 딱 일어나고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누가 딱 사람 연결시켜서 만난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만나보니 절대제자 이런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 통해 전도도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제가 참 이번에 정말 감사했던 게요, 유 목사님도 이번에 미국 갔다 오셔서 되게 감사하다 하시면서 막 렘넌트들이 이제 장로가 돼가지고 다 이제 막 교회를 헌신해가지고 뭐 집 빚내가지고 막 교회를 세우고 했거든요. 걔들이 다 우리 중고등부 때 학생들이라, 내가 중고등부 가르치는 애들이라 지금 다 이번 다 중지자 됐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뒤에서 눈물을 났다니까요. 와, 저 친구 저거 어릴 때 막 코 올리게 하면 저거 했는데 저기 중지자 돼가지고 저 맨날 메시지들 도망치는 놈인데 저기 중지자 돼가지고, 야, 저렇게 바뀌다니 정말 감사하다, 이런 걸 내가 보고 갔다니까요. 지금 두 교회가 뉴저지에 있는 교회,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교회 두 교회를 내가 이번에 돌면서 봤는데, 샌프란시스코 있는 교회는 계속 이제 사람을 계속 보내시, 중요한 사명자를 계속 보내시는 거야. 교회가 되려니까 이래 되더라고요. 너무 교회가 힘들었었거든. 내가 몇 번 캠프 해주면서도 캠프 중 나오는데 답이 없어. 지속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본들 뭐가 되겠나, 뭔가 실마리가 안 풀리는 거 있잖아요. 왜? 그냥 끝이 안 보이는 뭐 답답한 상황, 이런 상황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계속 이곳에 보내시는데, 이번에 딱 우리 임마누엘 제가 대학부 가르칠 때 애들이 그걸로 많이 왔어요. 이번에 결혼해서 부부도 오고 막 전부 다 중요한 사명자들 계속 오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교회 분위기 확 달라졌어. 근데 이번에 마지막에 지금 가는 건데, 가니까 이전에 갔을 때보다 교회 분위기 확 달라졌더라고요. 교회 아예 막 청년분들이 막 사람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제 전도등 되기 시작하고, 야, 뭔가 되구나 이제. 그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절대제자 한 사람 만나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내년에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제 이번에 뭐 김종국 목사님이 빠지셔서 여러 가지 공백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이 홀로 서게 될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이제 철저히 이제 우리가 개인 1대1 훈련하고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제자로, 복음에 의한 제자로, 복음을 위한 제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제자 한 사람을 만나는 응답들이 현장 곳곳에 일어나가지고, 그 절대제자 한 사람 만났는데 막 현장에 막 말씀도 일어나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지 이상한 방법으로 뭐가 되더라고 체험하고 나가가지고는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방법을 전달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현장의 전적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제대로 체험하시고 그걸 증거하시는 그런 증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 진짜 쓰시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 이제 시작합니다. 그죠? 첫 번째,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그죠? 끝날 것 같은데 또 하고 또 한다. 그죠? 자, 두 번째, 그 뭡니까? 첫 번째 뭐냐?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이제 되게 빨리 끝납니다. 하나님 쓰시는 복음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 누굴 쓰시겠습니까? 진짜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그 이유를 알고 왜 복음이라야 하는지, 사단의 통로가 어디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가 보여지면서, 그래서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가 보여지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아,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은 나 중심이구나. 그죠? 아무리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모습도 속지 마시고 복음의 눈을 뜨고 잘 보면요, 아, 진짜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이 놀라운 증거를 펼치시기 위한 중요한 기회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종교, 지금 사단이 또 나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개인을 건드릴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또 지금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죠? 싹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단체가 지금 미국과 유럽과 막 전체를 막 잡으면서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들이 확 장악하고 있는데, 유럽에 가보면요, 이 세 단체 배후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어마어마한 천주교 세력. 또 무시 못해요. 가보면 아실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힘으로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게 천주교라. 이 세 단체를 다 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사실은 네 단체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인데, 하나는 왜 복음이 하나 되는지 이유를, 정말 개개인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사단이 지금 종교로 세 단체로
이제는 종교 없는 기도 하면서 명상으로 막 각기 들어가 접신하게 만들고 막 결국은 이래서 문화로 장악하면서 무너뜨린 거. 지금 어디에 역사하고 있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가 아니고 지금 일제식민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 때 우상 신사참배 같은 것이 중요한 사단의 통로였다면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싸워야 될 그 사단의 통로가 뭘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시대마다 그걸 보는 자를 하나님 쓰셨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치닫고 있고 종교와 세 단체로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확 잡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청소년들 다 빠지고 지금 다 사람을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다면 이게 사단의 통로라는 걸 알고 왜 오직 복음이라야 되는지 이 이유를 아는 그 사람을 딱 쓰시는 겁니다. 그죠? 이유를 아는 자,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복음의 사람. 그죠? 그 사람을 통해 절대자 한 사람 찾으면 끝나는 건데 이 복음의 사람은 뭐냐?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뭐며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가 보여지며 전 세계 역사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보이며 그래서 왜 오직 복음이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답을 아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이 해답이 지금 사단의 통로가 뭔지도 알고 그 사단의 통로의 유일한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요 답을 아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사단의 머리 박살내버린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왕중의 왕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속하심은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 일단 첫 번째 마귀를 없이 하시며 두 번째 죽기를 무서함으로 이 일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라니까요. 사단을 박살내고 그 밑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게 십자가예요. 사단 권세 꺾어버린 왕중의 왕 참 권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준 유일한 길을 여신 선지자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만은 길을 말할 수 있었지만 길 자체는 아니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가 올자가 없다 하시면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유일한 길을 주신 참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 다음에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은 참 제사장. 그죠? 이 비밀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에 딱 결론 낸 사람을 하나님 쓸 수밖에 없습니다. 늘 아는 이야기로 생각지 마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외에 답은 없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막 엉엉 울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해답은 이겁니다. 딴 거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걸 우리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지금 사단의 통로가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고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그래서 왜 오직 복음이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뿐만 아니라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결론 낸 사람을 하나님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종잡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자 영구서 성기를 받으려 하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죠? 우리의 랜섬으로 대속물로 정말 sacrifice로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되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이 답을 유일한 답을 알고 있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이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가 진짜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다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게 맞다면 이 문제마저 다 언약의 여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렘넌트 7명처럼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언약의 여정이었다. 요셉이 노예를 끌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언약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죠? 모세가 막 입양에서 들어가가지고 40살 동안 잘 살다가 또 막 남을 죽여가지고 또 막 남의 집에 노예로 양치고 있다가 그 80년 동안 막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언약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드디어 80에 하나님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의 40년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전부 다 과거가 다 언약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보십시오. 이 렘들이 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왕 앞에 섰어요. 다 왕들 앞에 섰던 거죠. 그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세 시대 왕에게 답줬던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비밀을 딱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이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그 요셉처럼 모세처럼 렘넌트 7명들처럼 결국 우리를 통해서 230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실 거거든요. 그죠? 이 응답을 딱 확인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하는 자. 오늘 세 가지 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단어 뭐냐? 절대제자 한 사람. 절대제자 한 사람은 끝이다. 전도 방법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내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제자를 붙이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매일의 내 개인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장에서 어떤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될지 쭉 약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역사는 사단의 통로가 뭐며 정말 왜 복음이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그죠?
그리고 정말 이거 유일한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마저도 전부 다 언약의 여정임을 아는 사람. 지금 있는 문제 속에 속지 마세요. 이제 보이는 것은 허상입니다. 언약은 실상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고, 진짜 우리 실상은 언약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고, 딱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절대 현장에 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237개 나라로 왕들 앞에 설 사람으로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요번에도 내가 느낀 건데,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 이제 중저가 돼가지고 교회를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대학부 때 애들 가르쳤는데 전부 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와 있고 막 한 교회를 살리고 있고,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요 237개 나라 꼭 거기 한국에 와 있는 뭐 주한 사명자에 돕고 막 이것만이 다인 거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 여러분이요 이 언약 품고 있으면 곳곳에 이제 뭐 결혼해서 또 취직해서 어디로 외국으로 나가고, 나중에 돌아보면요 곳곳에 우리 제자들이 전 세계에 다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벌써부터 내가 그걸 보는데요. 대학부 때 중고등부 때 아들 가르쳤던 애들이 지금 지역 가는 데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가는 데마다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먹고 살 거 걱정 없겠어요. 막 이러더라고. 내가 보고 좀 평생 순회하면서 다닐 거라 하니까, 그죠? 그런 일들이 올 겁니다. 곳곳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딱 가서 이제 제자 세워지게 될 건데 이제 끝나버렸네요. 그죠? 그만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새해에는요 곳곳에 이제 마가다락방, 이제 다락방 운동을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300다락방 30지교의 응답을 누리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무조건 그 집은 이제 미션홈이 된다. 스위트홈이 아니라 미션홈이다. 딱 가서 붙잡으시고,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제 지교회와 RUTC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제도를 세우실 수 있도록,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늘 중요하겠지만 오늘 지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 한 사람이라는 단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게 전도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현장에 정말 예비하신 절대자 한 사람 붙이면 그 현장의 전도는 끝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내게 정말 이유를 알고 답을 알고 모든 문제마저도 언약의 여정임을 아는 자로 참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 속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개박해 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사단의 통로가 무엇이며 오직 왜 복음이라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해답이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모든 문제마저도 언약 여정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절대 제자 한 사람을 놓고 정말 오늘 가는 현장마다 또 정말 충성된 제자 중에 정말 가는 모든 숨겨진 제자 중에 중요한 제자가 있음을 배우게 하셔서 절대 제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놀라운 전도 운동이 우리 현장 속에 새롭게 시작되고 역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300다락방과 30지교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2019년도에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조조감 세력이 권세받은 주의 수를 꺾어지게 하시고, 이번 올 한 해 동안에 최고 응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청드리며 살아계신 주의 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을 새롭게 배우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그 집중훈련 하고 있는 중에 워싱턴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알려주셨는데, 꽤 오래된 찬양이라는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가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나눠야겠다 싶은데요. 제가 준비해 드린 거 그걸 틀겠습니다. 그냥 그 틀게요. 저도 잘 몰라서 그 곡을. 그래서 배우면서 이 찬양 가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 아마존 쪽에 밀림 쪽에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생애를 보고 선교팀이 갔다 오면서 이 곡